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에서 살아가고 있는 권시민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청년부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옆분단에 앉아있는 그냥 예쁜 자매였습니다. 청년부 내에서 만나가지고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필리핀 단기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당시에 그 일원동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딱 그만두고 필리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가면 안 된다. 이 친구가 이제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일주일 다녀왔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제가 제일 이쁠 때, 제일 힘 있을 때 하나님께 1년이라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교회 오빠로서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었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없었고, 제가 보시다시피 나이 차가 좀 많이 납니다. 8살 차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 레이더망이 없었던 자매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아무튼 그때부터 제가 이 친구 필리핀으로 못 가게,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못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출발 당일날 소식도 없이 혼자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런 자매라면 제가 결혼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그때 제가 모든 결혼 준비를 해놓고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죠.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선교는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이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당신이 나랑 결혼해 주면 내가 인도네시아 가겠소 하고 꼬드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그때 제가 LG연구소에 있으면서 돈도 잘 벌었고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후원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나머지 그렇게 이제 아내를 꼬드겨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선교사 나갈 생각은 없었고 열심히 돈 벌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3년을 지나다가 우리 교회 한 전도사님이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정글 안에 지금 수많은 어린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냥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 뜨거운 불이 내려져 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얼마 안 있어서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때 제 집사람이 이제 아기를 둘째를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데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죠. 가가지고 한 3주 정도를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잠깐 휴가를 해서 갔는데 정말 다행인 게 아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 그 3주 전에 제 마음에 들었던 그 불같은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너무 자유하게 한국 가서 그냥 편안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선교사님 도와주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하겠다고 고백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기도 소리를 들으셨나 봐. 그때부터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저에게 인도네시아 말을 가르쳐주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선교사의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가면 선교부라는 국외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 선교회에 저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 저한테 형님뻘이 되는 두 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커피를 마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야, 권시민, 우리가 이렇게 선교부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한 명은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저한테 네가 가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돈을 조금 버니까 매달 150만 원씩, 이 형님은 돈 잘 버니까 매달 20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책상을 팍 치면서 그럼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형님들이 더 놀랐어요. 아직까지 그 형님들 저희한테 10원도 후원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흘러가지고 후원할 수 있게끔. 아무튼 그렇게 선교사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2012년도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12년도에 저희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네. 띄워졌나요? 네. 우리 같이 말씀 한 장 읽고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몽땅 빼앗은 다음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옳소.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아멘.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제 첫째, 둘째를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 고민도 많이 되었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았지만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발걸음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 2016년에 이제 깔리만탄 섬으로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까지 7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타면. 근데 인도네시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비행기로 7시간 걸립니다. 섬이 18,000개예요. 18,000개 중에 3,000개 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고 그리고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에요. 2억 8천만 명인데 아직도 사실은 뭐 애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세알릴 수 없을 만큼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위에 있는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에서 이 섬을 부르면 깔리만탄 섬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르네오 섬 위쪽에 하얗게 된 부분이 말레이시아 땅이에요. 말레이시아가 있고 가운데쯤에 브루나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리만탄 섬 한 섬 안에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도시가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타키나발루? 들어보셨어요? 여기 부산에서도 많이 출발하던데 코타키나발루가 오른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저 바다가 필리핀 세부하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바다가 참 예쁜 지역이에요. 지금 이 깔리만탄 섬은 말이 섬이지 우리 남한 면적의 7배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차로 타고 가면 5일이 걸려요. 5일이. 정말 큰 섬입니다. 시차도 있고요. 이 깔리만탄 섬에는 지금 다약 종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약 종족은 조상 대대로 돼지고기를 먹고 살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안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조상 대대로 먹고 왔으니까 참 희한한 종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슬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슬람화하고 있고 많은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섬이 이렇게 큰데도 도시는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정글 마을입니다. 이 다약 종족 사람들은 도시를 이루어서 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생활을 하고 자기들끼리만 이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마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칼리만탄 섬에 들어가서 이 많은 마을들 중에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아직도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둘만 가는 게 아니고 현지 교단,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처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정말 그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우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면 한국인으로는 저희가 처음 들어가는 마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효과가 참 좋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청년부에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한류 열풍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한국 사람 아무나 오셔도 그냥 아이돌 그룹이에요.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한국 문화라는 게 뭐 아이돌 노래 한 곡, 뭐 드라마 한 편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한국 사람의 어떤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처럼 하얗게 되고 싶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 보고 싶어서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어로 공부하려고 오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들을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좀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마을을 들어가곤 합니다. 이렇게 비포장도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보통 마을에 이런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맨발로 이렇게 다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학교를 보냈는데 아침에 7시에 학교를 애들을 보냈는데 8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애들 데리고 가라고. 1시간 반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마치냐 물어봤더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을 빨리 보낸다는 거예요. 혹시 인도네시아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실까요? 인도네시아는 2개의 계절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기, 건기 들어보셨죠? 원래 동남아시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건기가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2개의 계절이 있는데 하나의 계절은 더운 계절입니다. 또 하나의 계절은 아주 더운 계절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가 칼리만탄 섬에 적도가 지나가니까요, 이게 햇빛이 우리 머리 끝에 딱 올라와가지고 제가 제 그림자를 못 봐요. 이해하시죠? 햇빛이 너무 직각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정말 더운 곳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도 이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돼지들이 이렇게 천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흑돼지, 산에서 보는 멧돼지 같은 돼지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죠. 그렇게 강도 큰 강이 있고요. 길이가 1,500km 강이에요. 이 강 주변에 정말 수많은 마을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오시면 이 강에 이 스피드보트 타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팀 그대로 데려다가 인도네시아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가서 그대로 찬양 집회하고 같이 뛰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지 물론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가는 순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한국 스타가 되거든요.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하여튼 한국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손 한번 잡아보는 게,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 이렇게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이 마을 처음 들어갔을 때 참 가슴 아픈 모습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는 한 가정에 아기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한 부부 밑에서 13명, 14명씩 낳아요. 그래서 너 몇째니 물어보면 9째래. 너 몇째 하면 12번째 형제래요. 그렇게 애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인도네시아는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곱하기 10하면 한 가정에 40명, 50명씩 애들이 있어요. 이 마을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버리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버립니다. 13살, 14살짜리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자기는 저는 자기 동생을 안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자기 애야, 자기. 평균 수명이 아직 50세를 채 못 넘깁니다. 너무나 날씨가 뜨겁고 마시는 물이 대부분 황토물이에요. 아까 우리 이 강물 있죠? 이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물 문제, 그 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볶아요. 볶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많이 섭취해서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현지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에 사역하고 있던 페트루스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앞을 보아도 정글, 뒤를 보아도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나무밖에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왔고 어떻게 이런 곳에 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어쩌면 선교사가 그런 꿈을 꾸고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현지 목사님이 꿈을 꾸고 저희 가정이 이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학교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중학교 1학년생을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중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중학교가 세워져요. 이제 교회에서 하기가 너무 좁아지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하고 이게 공유해서 이 중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섬 하나가 남한의 7배예요. 그게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을마다 친구들이 중학교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숙사도 세웁니다. 기숙사도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친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사역을 하니까 우리 중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중3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서 제가 또 고등학교 건물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멋지죠. 제가 자카르타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책상 글상을 구해다가 이 정글 학교에 이렇게 다 넣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친구들은 1회 졸업생이에요. 1회 졸업생. 여기는 이제 2회 졸업생이고 이러면서 이제 산잠 마을에 기독교 중고등학교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이제 그 학교의 성적이 매겨지는데 도시 학교에서도 A 점수를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골에 정글에 있는데도 이 학교가 A 점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200명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7월 달에는 또 300명 이렇게 막 늘려가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 학교에 와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기에 지금 대학생도 계실 거고 또 직장인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시면서 분명히 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계획하심을 안다면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감히 도전하기는 이 학교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1개월도 좋고 2개월도 좋고 오셔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를 35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받았어요. 그리고 350년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1945년 우리는 8월 15일이 강복절인데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이 강복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독립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네덜란드가 350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면서 정말 못된 짓을 한 게 뭐냐면 학교에 음악, 미술, 체육을 없애버렸어요.
음악 미술 체육을 없애면서 어떻게든 네덜란드 정부의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가시면 오선지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오시면 음악도 좀 가르쳐 주시고 하모니카도 좀 가르쳐 주시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단기팀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학교에 와서 같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학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 곳 자체가 전기가 안 들어온 곳이다 보니까 전화도 안 터져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팀 받을 때 로밍도 해오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로밍 해와도 전화가 안 돼요. 그 신호가 없어가지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현지 선생님들도 이 학교에 잘 안 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1회 졸업생 고등학생들을 데려다가 도시에 있는 사범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범대학 4년 동안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연결해서 한 명 장학금을 4년 동안 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4년 동안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기독교사로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으로 영어 선생님으로 변화해서 이 학교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저희 기숙사에 20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20명의 대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기독교사의 꿈을 품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또 이 친구들에게 기독교사의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 신학교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교회 개척 사역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인도네시아 정말 많은 곳에 정글 마을에 아직 교회가 없기 때문에 사역자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보내서 이 친구들이 좋은 사역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의 친구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이 지금 오늘 세례 받는 날이에요. 세례 받는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침례를 하거든요. 이게 물에 풍덩 빠뜨려요. 정말 내 생명이 끝이 나고 이제부터 거듭난 생명임을 상징하는 이 침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한 거예요.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멀리서 자카르타까지 왔다가 자카르타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또 날아와서 또 차를 타고 7시간을 더 가야 이 마을을 만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이 친구들 스스로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결론 내기를 우리도 단기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도 단기팀을 만들어 가지고 옆마을에 아직도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아직도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우리도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 약속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 팀이 옆에 있는 마을 엔토마스 마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요, 수학도 가르쳐주고요, 인도네시아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이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 어린 아이들의 부모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엄마 아빠들이 자기네 땅을 헌납해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해서 이렇게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아까 신학교에 보내졌던 그 산장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헌당식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마을은 30가정밖에 살지 않은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게 아담하게 지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도 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옆마을에 또 옆마을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일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선포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또 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옆마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루문 마을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도 3년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마을을 만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한 마을에 가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한 가정을 전도하고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정을 전도합니다. 그럼 그 가정이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느 마을을 들어가더라도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린 가정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전도처가 시작되어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로 성장합니다. 2년이고 3년이고 기도하면서 그들 스스로 교회 지을 땅을 이렇게 헌납하게 되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한국 교회와 이렇게 조인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기도하면은요, 꼭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분한테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도 얼마 전에 올해 2월 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은 15가정이 모여서 이 루문 마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이 루문 마을에 이제 한 가정의 예배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15가정의 예배자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제법 큰 마을이에요. 우리 온천교회에서 한번 오시면 이 마을이 300가정입니다. 300가정 중에 15가정이 지금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오시면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노방전도도 같이 좀 하고 같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아이들 다 모아다가 아까 제가 말했죠. 한 가정당 아이들이 10명씩 15명씩 있어요. 그 친구들 다 불러다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오십시오. 우리 루문 마을 성도들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 깔리만탄에 가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을은 마젤 마을이에요. 마젤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젤 마을은 근데 주위 마을들에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마젤 마을에만 교회가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어졌고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율동하면서 이렇게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또 이 성도들이 땅을 헌납했고요. 지금 현재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들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교회를 지으라고 돈이 오면 이렇게 인부들도 써야 되고 이렇게 물건도 사야 되고 시멘트도 사야 되고 벽돌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참 희한한 제안이 왔어요. 선교사님, 교회는 우리가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을 테니 교회를 크게 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부 값이 안 들어요. 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농사 짓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붕도 올리고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당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아마 한 7월달, 8월달 되면은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사범대학에 입학을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사범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본티아나이라는 도시예요. 이 서부 깔리만탄에는 도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티아나이라는 도시. 근데 이 지역이 거의 남한만한 면적이에요. 서부 깔리만탄이. 근데 지금 이 곳에 국립대학교가 단 한 개가 있는데 이 대학교 전교생이 35,000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글 마을 친구들 중에서 좀 똑똑한 친구들이 이 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는데 저희가 감사하게 이제 이곳에서 한국어 교수 요원으로 이렇게 우리 무슬림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일은 얼마 전에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 저희가 사역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들 만나면서 계속 인도네시아는 6개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예요. 무슬림 국가이긴 한데 기독교도 인정하고 카톨릭도 인정하고 심지어 힌두교, 불교, 유교도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6개 종교를 인정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는 하면 안 돼요. 시골처럼 이렇게 완전히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도시 안에서 전도하다가는 바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전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너네들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청년들하고 똑같은 꿈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설명하면, 거기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슬림 대학생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애들이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10명, 12명씩 있는 형제들 속에서 한 번도 아빠, 엄마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이렇게 허그를 한번 당한 적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너네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인생인 걸 알고 있니? 이 말 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계속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아무튼 제가 이 친구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우리 청년들이 오시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하고 우리 한국의 청년들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셔가지고 정말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믿은 예수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설명하고, 내지는 인도네시아 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오는 단기팀이 인도네시아에 오셔가지고 현지인들을 위해서 단기팀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지인들을 위해서도 오지만 한국에서 오는 단기팀을 위해서도 이 단기팀을 오는구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에 우리 청년들을 들어 사용하실 건데,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법 아래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 아닌 가짜 행복을 지금 그걸 우리가 쟁취하려고 달려갈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떨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를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무튼 그렇게 전도하면서 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 한국 페스티벌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이 이만큼 컸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이 될 텐데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중보기도 제목인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생각날 때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는 6개 종교가 인정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1개월, 2개월 있으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배웠습니까? 우리가 왜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부해왔고 그냥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할 줄 알아요? 저희랑 같이 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봉사하고 어디 가서 자원봉사하고 나면 보람이라는 걸 느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그 보람과 그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그 진짜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 행복은 엄청난 것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을 한 절 읽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에 나오는 3명의 주연 배우는 우리가 워낙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사장 레위인 정말 못됐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 시간에 뭔가에 열중을 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그 레위인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특별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갈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서 싸매고 약을 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폐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겠지만, 저도 아내와 같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우리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내가 내 남자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친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에이, 그런 기도를 왜 해요? 지금까지도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잠시 착각을 해요.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행복하죠. 분명히 행복한 일 맞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좋은 예쁜 가방,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방을 내가 가졌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가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이 마음의 너비와 깊이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무슨 가방? 에르메스 가방? 에르메스 가방 한 개 정도로 내 마음에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한들 내 마음에 너비와 깊이를 가득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채우는 순간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그것은 가짜야, 그 행복은 가짜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했을 때 그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그곳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진짜 행복을 이것이 진짜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정말 갖고 싶은 가방 하나가 나한테 행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방을 들고 사하라 사막 정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건데도 이걸 내가 쟁취를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방을 갖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이 가방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 가방을 들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받고 싶은 인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쳐요. 근데 이 집에 아무도 안 와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끔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저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제목이 뭐였냐면 뚜한 쭈꿉입니다. 뚜한 쭈꿉. 인도네시아 말로 뚜한 쭈꿉인데, 뚜한은 주님이고 쭈꿉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허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만족해지는 그 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다른 나라에 막 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 밭에 추수하여 지금 벼들이 지금 다 쓰러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그 벼들이 지금 다 그냥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결혼도 하시고요, 직장도 얻으시고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내가 그 열심히 하는 그 마지막에는 나의 이 숨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마지막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공부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 아시죠? 우리는 모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는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작은 이 얼굴 표정 하나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의 삶이 기대가 되어져야 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이것들을 회복하며 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만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공동체가 또 세워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단기팀을 만들어 오셔도 좋고요.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깔리만탄 섬에는 단기팀이 잘 안 와요. 너무 멀어요. 오려면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잘 안 오시는데, 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도 한번 간증도 해주시고 같이 찬양도 뜨겁게 한번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신가. 아무튼 분명히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깐 얘기할래요? 예, 우리 아내가 잠깐 나와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 잠깐 또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라인으로 다 앉아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모아서 앞쪽으로 이렇게, 여기 두 라인으로만 가까이. 너무 좋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약간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부분들이 너무너무 착하시다고. 제가 지금 앞에서 권시민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볼 때 정말 점잖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끝까지 눈을 부릅뜨시고 들으시려고 애를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가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휴가 내셔서 한번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꼭 한번 가보세요. 이제 제가 선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했듯이 저는 이제 비전 트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런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조금 대기업을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빼달라 했더니 안 빼준다 해서 사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사분들이 이제 미쳤다고 네가 어떻게 이런 데를 더 다닐 수 있겠냐 이러면서 욕을 하셨는데 괜찮다, 난 더 좋은 데 갈 거다 하고서는 사표를 내고 비전 트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을 갔는데 사실 잠깐 거기서도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팀을 나눠서 다녔는데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런데 헤어지는 날 제 눈에서 눈이 펑펑 흐르면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내가 2년 안에 너네를 만나러 다시 올게, 이런 게 성령님이 저를 함께 이렇게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는 헛소리를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취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삼성의료원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다니다가 이제 돈을 벌어서 필리핀을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벌면서 했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 계속 있더라고요. 막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준비해서 남자친구도 사귀었지만 이 남자가 나의 짝이 아니면 뭐 헤어져도 괜찮아. 전 어렸으니까요. 전 어렸고 여기는 나이가 많은 오빠였어요. 그리고 여기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왜 아직도 짝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희 이 태윤이 오빠는 교회에서 유명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보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빠랑 사귄다고 할 때 저를 아끼는 오빠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진영아, 태윤이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보다가 안 되니까 너한테까지 간 거야. 잘 생각해.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오빠는 그래서 아직까지 혼자인 거예요. 그 오빠는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아직까지 혼자인 거다. 이 오빠가, 태윤이 오빠가 나랑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언니들한테 다 차인 거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도 용기를 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봐라. 그 중에 하나가 오빠의 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 지금 너무 잘생기고 해가지고 저 너무 놀랐어요. 부산에 이렇게 원래 미남 미녀가 많았는지 몰랐는데 온천교회 다 모였나 봐요. 그래서 사실 누가 날 찔렀다. 저 오빠 뭐야가 아니라 내가 예쁘구나. 나 이 정도야. 그리고 내가 찔렀다. 저 오빠 용감하네. 이렇게 해야 되지. 저 오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찝적대. 이러면 그 오빠 교회에 적응할 수 없어요. 저 오빠는 용기 있는 오빠고 찔림은 받은 여자는 예쁜 여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앉아서 보면서 너무너무 진지하고 한데 아까 그 교회 우리가 선교지 얘기할 때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딱 한 명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와 이쁘다 그랬어요. 그 사진이 뭐였는지 아세요? 파푸아스 강 그 하늘이랑 구름 있는 거 보고 저 뒤에 계신 자매님께서 구루펌 알고 계시면서 이쁘다 그 한마디 하고 다 조용해. 이 앞에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모은 건 한눈에 다 보기 위해서 또 가운데 모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앉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힘나게. 그리고 표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표현을 많이 해야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일단 봄바탕은 따뜻하고 좋아. 근데 몰라. 알고 싶으면 가세요. 휴가 내고 가세요. 길게 안 오셔도 돼요. 일단 인도네시아 땅이든 어느 땅이든 밟아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요. 내가 지경이 넓어지고요. 이거 방금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때 그 선교사님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구나라고 들리실 거고,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이 왔을 때도 혹시나 선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가 커가려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선교사님들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도 분별해서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야 되고 목사님들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면요, 너무너무 착해서 순수해가지고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청년부에서든 동원해가지고 선교지를 한 번이라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가장 예쁠 때, 건강할 때 선교지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길게도 아니고 1년만. 그랬는데 이제 이 오빠께서 저를 꼬셨잖아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오빠 말고도 많은 오빠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 오빠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날 꼬시기 위해서 저렇게 진영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 이렇게 나를 좋아해 줄 때 가야 이쁨을 받겠구나. 그래서 저는 빨리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들으셨죠? 저 오빠 선교한대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나이 들어서 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젊을 때 가고 싶은데 3년 안에 저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때 3년, 아까 그 인도네시아 설교를 들을 때가 딱 3년 전이었거든요. 막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결혼해서 3년 만에 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점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체적이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선교가 아니잖아요.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를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해봐야 돼. 해봐야 후회도 되고, 하지만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올라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된다. 오빠가 밥 먹자 그러면 밥을 먹고, 오빠가 영화 보자면 영화 보세요. 그리고 차 마시자면 차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 오빠들 중에 차 마시고 영화 본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친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우리를 기도를 해주는 그 청년들이 있거든요.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한 번 데이트했다고 해가지고 막 공동체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앉을 때도 가까이 다닥다닥다닥 앉고 한 번씩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느낌도 느껴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렇게 너무 예쁘고 멋진데 여기에서 얼굴 한 번에 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좋네요. 아까 우리 그룹홈 알고 계셨던 우리 자매님 다 보였습니다. 여기 자매님들 다 계신, 저쪽에 이쁜 자매님들 많았는데 이렇게 남자들하고 섞여서 앉아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앞에 계신 표정이 없으셨던 청년분들께서 이제 연애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 가지고 같이 애인 손잡고 선교지 여행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오시면 저희가 더 깊게 연애에 대해서나, 우리가 앞으로, 저는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20대, 30대를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평신도다 보니까 평신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공감대를 겪을 수 있으니까 정말 저는 깊이 요즘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도 한번 와주시고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조건 오면 분명하게 역사를 하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안 돼도 괜찮아요. 무조건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꼭 오셔가지고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
가짜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점점 썩어져 가고 정말 어려워져가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이루실 수 있게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여 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창세 이전에 나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취업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그 문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을 준비하고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여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참 위로와 참 기쁨을 맛보며 한 주간을 또 기쁨으로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같이 동역하며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시민 선교사님, 김조은 선교사님께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잔학교를 섬기고 계시죠. 산잔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귀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하시는 깔리만탄섬 모든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무슬림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과 지혜가 더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기만 해서 듣기만 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서 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같은 마음 품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보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보며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나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강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먼저 가 계신 이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그분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 갑절의 영광과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역하시는 그 학교 위에 기독 중고등학교
민족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 위에 주님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 귀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정말 열매 맺고 더 풍성하여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갈리만한 모든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대한민국보다 더 큰 그 섬에 하나님 그 모든 곳에 하나님 그 열방 각각 곳곳에 하나님 정말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영역을 넘어 하나님 정말 우상과 하나님 그 이방의 땅에 그 현혹되어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담대함과 지혜가 더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더욱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기쁨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소망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금이나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곳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을 더욱 풍성히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많이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의미 있게 사용하여 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들 드릴 때 주님, 이것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더욱 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도전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